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로마서의 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화의 주제인데요. 참고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심도 있게 다루었던 내용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연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성화의 삶을 오늘 본문부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한 곳이 없어요. 모두 다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를 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분이 부모님에게는 딸이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엄마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아들 예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처럼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복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단수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세 분으로 표현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가 형성되어지도록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철저히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신 거죠. 이 구원의 완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불신자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전달자이신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이는 구원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사실은 이처럼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어떤 부분에서도 불일치나 불협화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이상 그분은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 나시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바쁘시면 내 안에서 나가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그분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떠나 계시고 나름 은혜 받고 죄와 좀 멀어진 시간을 보내면 그때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따라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철저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자라나야 하는 성화의 삶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구원받고 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죠. 이때 아이가 탄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숨을 쉬는 것도 본인 스스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이 아이가 한 일은 아무 것이 없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 역시 내가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자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더 많이 바라면 바랄수록, 더 많이 그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성령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의 거장이시죠. D.L. 무디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디는요, 구두 닦이 소년이었어요. 가방끈도 남들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자신의 전 인생을 올인하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D.L. 무디에게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죠. 이때 자료에 따르면 무디는 제발 그만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강하게 성령님이 임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소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디가 전해준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사모함, 열정, 그리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분의 몸부림침이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마치 세상이 반쪽이 날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정원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땅에 큰 돌하고 자갈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씨를 뿌려도 싹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좀 일구기 위해 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정원을 새롭게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큰 돌을 치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갈들을 찾아내고 그걸 치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그 책에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도 성화의 여정을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오늘도 도사리고 있는 그 작은 자갈돌과 같은 죄들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겨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큰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변화의 사건 하나만으로 내게 주어진 성화의 여정을 걸어갔다면 아마 저는 벌써 예수님을 포기해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용서함을 받아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음란의 죄, 분노와 시기, 불법과 욕심, 이기심, 미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죄들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순종하고 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채널이 된다면,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수 있다면 과감하게 믿고 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내 구원 알아서 지키고 유지하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왜 자꾸 하고 싶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왜 이렇게 푸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과정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수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에 주님을 더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훈련할 여건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큐티도 잘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작은 죄들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적용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은 나는 오늘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오늘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사는 나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내가 벗어나야 하는 게으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벗어나야 하는 게으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좌정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숨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이 성화의 과정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화의 과정에 이런저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